성도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복수 장면이 나오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속이 다 후련하지 않으십니까? 주인공이 그동안 그에게 못된 짓을 저질러 왔던 악당을 응징하는 걸 보면 속이 다 뻥 뚫린다 라고 박수를 치게 되죠. 맞습니다. 복수심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명분 있는 복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되었고 때로는 미화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대 로마 시대의 전설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와 알바 롱가라는 도시 국가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 양쪽 다 피를 많이 흘릴 것이 불을 뽀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 군대 사령관이 특별한 방식으로 승부를 내기로 합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별한 방식이란 뭐냐면 양쪽에서 3명씩 전사들을 뽑아서 3대 3의 결투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긴 쪽이 승리자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쪽은 호라티우스가의 사명제, 알바 롱가 쪽에선 쿠리아티우스가의 사명제가 나섭니다. 피말리는 결투 끝에 로마의 호라티우스 사명제 중 막내 하나만 남고 나머지 5명은 다 죽습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호라티우스가의 막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니까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했겠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시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지만 정작 그의 여동생은 슬피 울면서 그를 맞이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누구보다도 그의 개선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여동생이 왜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여동생에겐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 결투에 나섰던 적군 쿠리아티우스 사명제 중 한 명과 약속을 한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막내 오빠는 살아 돌아왔지만 사랑하는 약혼자는 결투에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막내 오빠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프게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습을 본 호라티우스가의 막내가 격분을 해요. 내가 로마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서 원수를 무찔렀는데 그 원수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냐?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여동생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누가 여동생을 그런 이유로 죽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호라티우스가 이 막내가 여동생을 살해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이 다음과 같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명예와 나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게 무죄 판결의 근거였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회에서 원수를 대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명예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중국 명나라 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대엔 부모를 죽인 사람을 자식이 보복해서 죽여도 그 자식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심과 복수를 법적으로 정당화했던 겁니다. 자,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영조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친부모에게 폭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가해자를 자식이 보복 살해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판관은 그 동기가 가상하다, 정상 참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배형으로 감형해 줍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유명한 말,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 역시 복수예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삼촌 클로디아스에게 복수하려고 했지만 힘이 약한 자라 복수는 못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결국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 고대 로마 시대의 전설, 명나라 때의 명분화된 조항, 그리고 또 조선 영조 시대 때 유배형으로 감형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 모두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고,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졌다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복수의 정당한 논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요. 예를 하나 들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성을 함락하고 땅을 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죠?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는 것. 진멸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키는 거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자면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고? 너무 잔인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죠. 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병사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려고 집안에 들어가 봤더니 어른들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 중에 누군가 와서 어른들은 다 죽인 거죠. 갓난 아이만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명령에 따라 이 갓난 아이를 죽이려면 어떤 감정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까? 이놈도 원수다 라는 미움과 분노가 있어야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갓난 아기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맨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마 갓난 아기를 칼로 베지 못할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너희 자녀들과 혼인시키지도 말라. 여기서 주목해야
생각해서 봐야 될 부분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이끌리고 동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단호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진멸할 때 불쌍한 마음 갖지 마. 응애 우는 갓난 아기 보고 저 아이는 죄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는 겁니다. 이들을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도록 방치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킬 원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를 미워하기를,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간단한 성경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구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43절이죠. 이 43절 말씀,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시면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와요. 예. 자, 왜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구약에. 자, 그렇다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헷갈리죠? 뭐 사지선다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이건 없습니다. 구약 39권 띠를 뒤져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그 대신 원수를 도와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어딘가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낼지며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도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 일으킬지니라. 원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43절과 44절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었다고 했죠. 오히려 원수를 도와주라고 했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끼워 넣었냐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스크립인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구절 없습니다. 그 대신 원수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라는 구절은 있습니다. 근데도 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서와 신명기의 진멸 명령을 근거로 봐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둔갑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의 조항이 없는데도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잘못된 해석을 율법인 양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말씀하시는 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비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미워하는 대신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뒤집으시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주고받는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이런 사랑을 원수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곧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그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그의 삶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며 여러분을 모함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제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마음 한구석에선 저 사람도 나만큼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이 뭡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가 진실을 깨닫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사람들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니,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야?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명령으로 들립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명분을 찾고 그 미움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점을 모르셨겠습니까? 잘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로선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 48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져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은 도덕적 완벽이나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온전함은 45절에 가서 보시면 그 온전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차별 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이 단락 안에, 이 맥락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듯 우리 역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도하며 선을 베풀라는 말씀인 거죠. 자, 우리 입장으로선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버거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이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차별 없이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 그것을 닮아가라는 것이니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라거나 흠 하나 없이 살라는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죠. 그보다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과 목표를 보여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흉내라도 내며 한 걸음씩 따라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운 자에게만 해와 비를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해와 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의로운 자입니까? 의로운 자들만, 선인들만 그 비와 해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정도로 그만큼 의롭고 선한 자들이냐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인종차별에 맞서 비폭력 운동을 이끌었던 킹 목사님의 삶은 가시밭길이나 다름없었어요. 수많은 폭언과 위협 그리고 테러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엔 누군가가 그의 집에 폭탄 테러를 가했어요. 순식간에 집은 산산조각 났지만 천만다행 감사하게도 집안에 있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지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떠했겠습니까? 분노에 휩싸였겠죠. 거리로 나와 복수를 외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 시위로 바뀔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그때 킹 목사님은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분노로 가득 찼던 지지자들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결국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살아낸 분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미워할 명분, 사랑할 이유. 네, 우리에겐 미워할 명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사랑할 이유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불의한 자나 비와 해를 내리시는 것,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의 작은 용서, 작은 기도,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